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렇게 짧게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격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문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이 부족한 사람을 단위에 세우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운행하길 원합니다. 사람 말은 가리워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장로님도 딱 나오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어.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성문 목사님 꼭 나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권사님도 그렇고. 나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우리 방다니엘 목사님께서 건강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멘. 박수. 박수. 정말입니다. 계속해서 좋아지셔가지고 정말입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아니, 방다니엘 목사님은 반응이 없네. 이 목사가 신이 나가지고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의 제목을요 긍정과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태석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보니까요 자유 통일로 가기 위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죠, 준비 기간인 것 같아. 잘 준비시켜서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요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니까요 자신감이 넘치더라고. 저 같으면 그냥 감옥도 갔다 왔지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도 저는 그냥 쪼그라들 것 같은데 당당하더라고. 그러더니만 뭐랬는지 아세요?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면서요. 미국인의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라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서 참 요 부분이 눈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취임식 날인 지난 20일부터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다.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날 수십 건의 그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유난히 시선이 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성별에 관한 거였는데,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부터 우리 미국 정부가 인정할 공식적인 성별은 오직 두 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론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정말입니다. 우리 공동체야말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절망보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기도했고 행동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면서 오늘 정장로님이 제 설교를 이미 안 것 같아. 제 꿈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다음 뭐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노래가 막 가슴 속에서 요동을 치는데,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가고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요,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은회포 목사가 보니까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세상의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없는 자세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선하면 됩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극복할 만한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장로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잡혀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아멘.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겠다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세상에 옥중에서 성경책을 읽겠다고 김진홍 목사님한테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있구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비두시겠어요? 제 용기가 확 나더라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또 보니까 인성이 됐더라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분이 굳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정말 나쁜 마음만 먹었으면요, 사람이 얼마나 죽든 상관없이 막으려는 경호처 직원과 잡으려는 경찰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만하고 묵인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야, 누가 죽든. 그런데 이분이 글을 써주면서
윤 대통령의 인성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윤 대통령이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칠까 봐 불법적인 공수처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스스로 잡혀가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 정도면은 인성이 된 분이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아주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또 너무 이분이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수처로 이제 그 체포영장 밟아서 갈 때에 거기 있던 국무위원들하고 한 사람들한테 샌드위치를 다 만들어서 줬대.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같으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골칫팔고 죽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대단한 믿음이야. 그렇죠? 자,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요 요번에도 또 보니까 검찰에서 또 배신을 때렸잖아.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닫게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평행 이론처럼 가더라고. 여러분 아까 우리 정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보니까요 머그샷 기소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머그샷까지 다 찍었잖아. 근데 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가가지고 머그샷이 기소돼가지고 이제 다 찍었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감옥을 갔다 와야 되나 보구나. 근데 아까 또 기도를 또 하시더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사람 된 게 성령 체험한 게 한성 감옥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서 하나님 만날 것 같아.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수기예요. 민수기는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영어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넘버스라고 합니다. 민수기에는 모세가 실시한 2차례의 인구조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430년 만에 탈출할 때에 20세 이상 청장년이 몇 명이었다고 해요?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출애굽 직후 광야에서 실시한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바로 출애굽 1세대라는 거야. 여기에 여성과 출애굽 1.5세대를 더하면요 전체 인구가 200만이 넘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섭고도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 탈출 1세대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천수를 다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두 객사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출애굽 1.5세대 2세대입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제1세대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건데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간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못 들어간 60만은 왜 못 들어갔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문턱인 가데스바네아에서 지파당 한 명씩 차출해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 장면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둘로 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명 가운데 10명은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만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고 해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며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한술 더 뜨잖아요. 낙심천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야, 무섭더라고요. 14절, 길어서 읽질 않았지만요, 14절 1절 이하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서로 또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다시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백성들이에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요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성경에 백성들 앞에 엎드려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10명의 보고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을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야, 그 땅을 취하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고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기간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어쩌면 보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의 차이가 왔을까? 이미 정장로님이 기도를 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다른 거 없어. 믿음의 차이. 당시 정탐꾼들은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로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분명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이었지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도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 보고는 달랐어요. 보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웁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구구절절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긍정적 보고는요 인간적인 허세가 아니라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갈렙을 도로 치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백성들의 리더라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불신앙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출애굽을 후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난리를 친 백성들의 행태도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요 지적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당연히 이렇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10명의 정탐꾼은요 불신앙이었습니다. 비관주의였습니다. 회의주의였습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적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닐까?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리힐비하며 거대한 파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금세 믿음을 다 까먹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닐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저는 요즘 생각드는 게 특별히 더 와닿는 게 뭐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니까 더하기 표시더라고. 더하기. 내 인생 존재 운명의 하나님을 보니까 더하는 게 신앙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요, 저 혼자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산 거야. 특히 성도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돈을 산 사람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니까요, 저는요, 가장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내 안에 있더라고. 나라는 적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정말입니다. 나라는 적.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더해진다라면요,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기지 못할 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켓에 가면은 1+1이라고 해서 상품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을 더하는 게 이게 믿음이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서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자,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메뚜기 같고 벌레 같고 먼지 같지만 내 존재에 더해진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라는 거야. 크신 분이라는 거야. 저는 이번에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이제 그 애국 집회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 애국 집회를 하자고, 평통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왜 접니까? 그랬더니, 아니 휴스턴 한인사회에서 애국운동 하시는 목사님은 첫 목사님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지난번에 애국 집회 여기 이제 그 시위를 하는데, 야, 전 목사님 목소리가 그분 뭐 물론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겠지만, 전 목사님 목소리가 휴스턴을 울려버렸대라는 거야. 그러니 제가 또 이걸 어떻게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예, 하여튼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때로는 부끄러운 일, 하기 싫은 일, 남들이 짐을 지지 않으려는 게 많더라고. 근데 거기에 +1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에서 플러스 더하기 하나님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사를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비상시국을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기회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확 떠지더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요, 두 가지 보고의 차이는 보니까요, 과거 지향적이나 또는 미래 지향적이냐라는 차이더라는 거야. 개인이나 공동체는요, 언제나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야 변화할 수 있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요, 과거에 살더라고. 이게 문제야. 10명의 정탐꾼도 10대 2로 갈렸습니다. 10명은 과거 지향적이었고 2명만 미래 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며 거기에 붙잡혀 삽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옛 생활을 잊지 못했어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야,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며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요, 배수의 진입니다. 야, 니네가 애굽으로 가면은 거기는 지옥길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끊어놨다라는 건데, 왜 많은 사람들이 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돌아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지. 우리는 절대로 애굽을 종교해도 안 되고 돌아봐도 안 되라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 지금 가나안 문턱까지 왔는데 다른 지휘관을 세워야 된다, 나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다라며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과거를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름질하는 존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래와 가나안만을 바라보며 천국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앞에서 나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요, 후진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번 대한민국의 비상시국을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유, 목사님,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떠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안 될 거야, 대한민국은 끝났어, 망할 거야 라며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나 쏟아내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배수의 진을 치고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거는 가나안밖에 없어요. 뒤로 다시 건너가면 죽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애굽의 문턱에 앉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잔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문턱까지 와서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다시 애굽 과거로 돌아가자며 막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진군하자, 미리로 나아가자, 원주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현상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쪽에 서실랍니까? 어느 쪽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어제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통탄을 하면서, 목사님, 왜 우리 휴스턴 지역에서는 이런 목사님들 모임에서 구국기도회가 없습니까? 예전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들이 이럴 때 나서지 않습니까? 라며 그 권사님이 카톡을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 저는 6.25를 겪은 세대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면은 교회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입만 정말 꽉 다물고 나서서 행동하지 않는지. 목사님, 한번 예전처럼 우리 제1한인교회가 한번 구국기도회를 목사님들 모셔다가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라며 저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아니, 예전에 어르신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그 간절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진로는요, 공산사회주의로 가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계속해서 가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과거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절한 대가가요, 얼마나 혹독한 줄 아세요? 야, 그게 보니까요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입니다. 거절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대가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있습니다. 35절 이하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출애굽 1세대의 60만이요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예가 되어서 매사를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상호는요 결국은 패망이라는 겁니다. 과거 지향적 회기적인 사람은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10대 2라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며, 여러분 정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죠.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휴스턴 제1한인 애국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좋으신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동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이기고서요 압도적인 표차로 이번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됐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성취해서 완성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소망의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요 말씀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소망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비상시국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잠깐 동안의 시련과 환난을 주셨구나라는 부정이 아닌 긍정의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